속담 가운데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우연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속담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법칙을 미국의 에드워드 머피는 1949년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머피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선택할 때마다 나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모든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그런 경우를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매우 빠르게 늘어가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조심하고 또 안전하게 지내고자 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신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머피의 법칙에 혹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에돔의 땅을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지요. 거절하고 마음이 상해 있을 즈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잘 달려갔으면 좋은데 바로 이어서 아랏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죠.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오는데 네게브 사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거예요. 사해보다 더 아래쪽으로 아라바 광야 그쪽 네게브 사막이 있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랏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실효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다가오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고 신세한탄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계속 빠뜨린가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에 나오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호르마라는 뜻 자체가 완전히 멸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다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땅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길은 다시 아라바 광야를 통과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우회해서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그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광야길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그들이 또다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또 다른 관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외부의 적을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완전히 멸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출발해서 길 때문에 그들은 상심해 있는 겁니다. 광야의 결핍을 또다시 경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는가, 이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평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사람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야, 잘못했구나.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또다시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쳐다본 사람들마다 어땠어요? 다 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광야의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 하루의 일상을 되돌아봐도 또 일주일 동안의 삶, 그리고 좀 더 넓게 한 달, 1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이라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후퇴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이런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성화의 과정이 직선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굴곡을 겪으면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나선형 구조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 가는지.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신앙이요, 바닥을 칠 때는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쯤에는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이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라고 공격하고 회방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곡선을 그릴 때 아래로 떨어지는 이 시기가 길어지면 신앙생활이 자꾸 후퇴하고 재미도 없어지고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이 다시 보아야 될 분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움 자체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파는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닥을 칠 때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다가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마음이 상할 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 상할 만한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에 에돔을 통과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을 포기하고 우회해서 광야로 뺑 돌아가려고 하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게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시야가 넓어지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넓은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목이 좁아지면요, 시야가 좁아지면 바로 앞에 내가 당한 일들 때문에 상처가 돼요. 다른 변수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한번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세요. 불평해도 다 멸망시키지 않고 또다시 다독거리고 또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긴 하셔도 다시 격려해서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까지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에게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겪는 그 좌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지면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구나. 나를 더 다져서 하나님이 목적한 곳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 믿음이 순수해지도록 훈련하시는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럽니다.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불평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도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과 형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펼쳐지는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상하면 이런 일들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계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지나오면서 행했던 게 무엇입니까? 좋은 일들이 펼쳐지면 신나가지고 좋다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도했냐고, 애굽에서 차라리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을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습관적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눈앞에서 원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해요.
잊어버리는 거죠. 때로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은요, 성도로서 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차라리 애굽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다가 노예살이 하면서 죽는 게 더 나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음식을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왜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조금만 불편해도 그들은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간다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또 먹고 싶은 음식 때문에 불평했던 것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즉시 불뱀을 보내어서 이들을 심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보세요. 사소한 것,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말다툼 하다가 그 말다툼이 계속해서 커지고 커지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결혼을 허락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아이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 다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평이 결국은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습관적인 불평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때를 써서 그때는 한두 가지를 얻어낸 것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반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잃은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마음 상할 만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조심하면서 시야를 오히려 더 넓혀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 왜? 기도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마음 상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배후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5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또 무언가 없다고 타령 중이죠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하찮은 음식, 이것은요 정말 비참한 음식이다, 끔찍한 음식이다, 야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표현하는 표현법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싫어한다라는 것은 질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음식에 질리면 어때요? 그냥 냄새만 나도 막 짜증 나잖아요.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음식이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만나 가시 같기도 하고 하얀데 그 맛은 꿀 섞은 가자 맛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얘기할 때 꿀맛이다 그러면 어떤 맛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진장 좋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먹을 때 이들이요 꿀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여러분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영양실조로 쓰러지지도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특별 제조하신 완전 음식을 주신 거예요. 맛까지도 꿀맛이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꼴도 보기 싫다고, 냄새만 맡아도 짜증난다고, 하찮은 음식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갖 자기가 하고 싶은 불평을 다 쏟아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의 입맛이 만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만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40년 전에 주셨던 만나와 지금 주신 만나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 동일하지만 지금 그 만나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만나의 맛도 완전히 처음에는 극찬하고 경탄할 맛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짜증나고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먹을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이 고백이 사라져버리면요 성도의 매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또 오늘 우리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 또 함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 그리고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에서 땀을 흘리게 해 주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신 것 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옆에 계시는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찮아 보이십니까? 설마 아니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요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찮지 않고 꿀맛이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 감사가 살아있을 때 그 신앙생활이 주와 동행하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6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어때요?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물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물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느끼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불뱀은요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을 가진 독사들을 의미해요. 독사. 그런데 지금 아카바만을 비롯하여 그 아카바만에서 연결되어지는 아라비아 광야, 이 지역에서 이런 붉은 색을 띤 반점을 가진 독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독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죠. 그리고 물게 하신 거예요. 물면 즉시 열이 나면서요 온 몸으로 그 독이 퍼지면서 죽었다 그래요.
불뱀을 심판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유혹 많은 이 전장터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하찮지 않고 내게 보물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는 것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하면서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을요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교훈해요.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불뱀에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즉시 회개해요. 즉시 회개하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자 보세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함으로 범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도움을 구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놋뱀을 쳐다볼 때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놋뱀을 쳐다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잘못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바라보게 한 거예요. 놋뱀을 보면서 그들을 물어 죽인 불뱀을 생각했을 거고 그 불뱀은 왜 우리에게 왔는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가르쳐 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장대에 놋뱀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어떻게 온몸에 독이 퍼져가서 죽는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거 쳐다보는 게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됐어요? 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더라. 여기에서 우리들이 또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타당성, 합리성, 논리성 이런 걸 따지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따집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을 간과한 채
이 놋뱀을요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다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데,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하였다.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놋조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부수어뜨리고 이건 뭐 놋조각밖에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놋뱀이 어떤 영험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특별한 어떤 성물처럼 여기라는 게, 유물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펼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는 힘은요 어떤 유물이라든가 우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은요, 놋뱀을 쳐다보게 하신 것은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죠. 그때 주님은 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을 통하여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놋뱀을 들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놋뱀은 모양이 불뱀이지만 독이 없다. 그처럼 실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분명히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였던 불뱀의 모양을 본떠서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는데 그 놋뱀은 독이 없었던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 안전한 인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십자가의 도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복잡하고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쳐다보면 살리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다 놋뱀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십시다. 높이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았던 것처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